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신앙 서적들을 집필한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빚어가신다.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일들에 자원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선택되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 옆에 보시면 빨갛게 1번 이렇게 쳐져 있고 밑에 가서 보시면 영적, 다른 말로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인 동시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asonable한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죽은 제물이 아닌 거예요. 살아 숨을 쉬며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과 11장의 신앙의 원리들, 구원의 원리들을 삶의 실천으로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12장서부터 보면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12장 1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에요. 요약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12장 1절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면 우리는 먼저 어떤 의식을 생각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순서, 성가대, 헌금,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예배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예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느껴지기는 하는데 희미한 거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애정을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하는 일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일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죠. 돈을 예배합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에 대해 그러한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녀가 우상단지입니다. 모든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헨리 월드 비처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언어 구사력과 가마력이 뛰어난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뉴욕의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전날에 터져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 측은 이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 형과 같이 훌륭한 설교자였어요. 하지만 강대상에 서야 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는 보이지 않고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가 강대상에 서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제 형님이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 그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근데 가만 보면 이 말은 모순된 말이지 않습니까?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사실을 몰라서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죽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산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의 호흡의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땐 산소를 들어 마시죠. 그리고 내뱉을 땐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산소를 들이마셔야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빈맥, 이상행동, 단기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발작 혼수, 호흡정지 이러한 증상이 보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폐 근육,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생각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의식을 잃어도 무엇을 해도 그냥 알아서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끊임없이 1분에 한 17번 호흡을 한다고 해요. 사람이 들숨과 날숨을 17번씩 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루 동안 계산해 보면은 한 2만 회 가까이 우리가 날숨과 들숨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이마셔야 하는 것과 끊임없이 내뱉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들이마셔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내뱉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산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아있다.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내 안에 산소를 공급하라는 거죠.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교만, 이것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라. 예배는 나의 죽음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의 생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재확인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용기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은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 사업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예배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까? 예배 후에는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는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무관한 곳입니까? 우리의 직장, 학교, 비즈니스 현장은 하나님의 관심 영역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할 것을 원하십니다.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 놓듯이 평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신앙인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신앙인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딜레마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가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 넘어지죠. 계속 실패하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는 꽃이라 해서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어졌죠. 해바라기를 겨울이니까 지금 해바라기를 볼 수가 없지만 여름 돼서 해바라기를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밤이 되면 해바라기가 해가 떨어지면 신기하게 그냥 고개를 숙여요. 해바라기 꽃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해가 동에서 서로 움직일 때, 이동할 때 해바라기 이 꽃도 동에서 서로 이렇게 그 꽃이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구름이 짙게 끼어서 해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해의 위치를 기가 막히게 알고 해의 위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껴서 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는 해바라기 꽃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해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매혹적이라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의 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그리고 주일 하루가 아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